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경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경건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진짜 경건이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를 전한 이후에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의 필요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경건을 따르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그 느낌을 제가 상당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알고 나니까 오늘 후반부에 경건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더 부하려 하고 또한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솔직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주님 바라보며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그냥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주석 설교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것들을 수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는 성도가 경건으로 자족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자족의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이 경건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데 자족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모르면 그 누구도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자족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뭐냐?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공평은 뭐냐?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학벌로 갑니까?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 소유로 갑니까? 아니면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조건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 하나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다. 이 천국 가는 방법을 알 때 우리들이 이 땅에 자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멘 소리가 크네요. 저는 오늘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족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자족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족을 누리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지 자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맞아떨어집니까? 하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자족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족의 방법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만으로도 족하다, 자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먹는 것, 입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매일매일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족한 줄 알고 자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먹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열악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을 느낄 거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해버리면 자족을 잃어버리고 그 비교에 따라 우월감이든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경건으로 자족하려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비교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족을 누리려면 우리 김포한식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아요. 근데 가끔 성도들이 저를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교회 뭐 찬양팀은 어떠더라, 다른 교회 뭐 그건 어떠더라.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못하는 건 비교를 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거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참 우리들이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음을 진정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때, 거기서 진짜 자족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또한 이 땅에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자족만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경건의 자족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후반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서 사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9절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서 사느냐 세 가지가 나오고,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사느냐 세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경건을 방해받을 수도 있고 경건을 지켜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오늘날도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건을 지킬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부하려는 것을 원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을 방해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하려는 것을 원하면 왜 경건에 방해를 받느냐? 첫 번째가 부를 원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거든요. 템테이션, 유혹. 근데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 유혹받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 물질에 종속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고, 또한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도박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도박을 끊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고, 또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 성적인 유혹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여기서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죠. 이 유혹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덫이라는 것이죠. 덫.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올무라는 덫에 걸리면 도저히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가 많은, 그래서 노예 제도로 유지되는 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 너무 많은, 완전히 노예가 더 많은 그런 구조로 된 그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어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이 기막힌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날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프라이드, 제 자긍심은 뭡니까?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내가 뭘 높은 권력을 지니고, 이걸로 내 자긍심, 내 프라이드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자긍심은 이 땅에서 제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부디 세상의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를 원하면 그것에 노예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이 부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냥 부를 원하고 세상 것을 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물질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에 집착하면 이 물질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면, 그 물질에 갇혀버리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사라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눈이 가려워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오늘 해로운 욕심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해로운 욕심에, 왜? 물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그 해로운 욕심에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로운 욕심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로운 욕심에 낭떠러져 있어 그의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게 물질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인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 물질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뭐가 소중한 줄을 잃어버려서 그 해로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조금은 힘들어서 끊어질지라도 절대로 주님과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의 삶이 힘들 수는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우리는 세상 것은 끊어질 수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를 원하고 부를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바다에 침몰한다는 것이죠. 바다에 침몰한.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빠지게 한다는 것이 바다에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냐에 따라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바다에 침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많은 분량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스토리 이야기 중심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량을 잡아서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가 정연하기 때문에 그 의미 하나하나를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멸과 멸망이 나오잖아요. 응? 이 9절에 보면. 그럼 9절에 나오는 이 파멸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에 집착하며 현실에서는 파멸을 맞이하는. 그래서 현실에서 부의 눈이 멀어서 가정이 파멸하고 인생이 파멸하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까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면 현실에서 파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아서 멸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현실에서만 파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빠지게 한다. 바다에 침몰하게 된다. 근데 바다에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있으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부터 읽어봤지만 이미 물질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게 됐는데 배가 침몰하고 빠지고 있는데도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어.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죠. 우리는 어느 배를 타고 있습니까? 물질을 버리지 못해서 그 물질 때문에 바다에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오직 이 믿음이 나침판이 되어서 이 믿음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천국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구원의 배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배를 나눠서 타고 있어요. 세상 것과 함께, 물질과 함께 바다에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든지, 아니면 오직 이 믿음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천국으로 항해하는 이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물질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천국으로 항해하는 배로 옮겨 타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의 나침판이 천국을 바르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나는 천국으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는 침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는 믿음의 나침판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는 없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나침판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나침판을 통하여 오늘 예배의 이 믿음의 나침판을 내가 천국으로 바르게 항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원하냐에 따라서 돈의 노예도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바다에 침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바울이 그때 했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르니라 앞으로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말씀이 참 귀에 들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선포를 해야죠. 인기가 없을지라도 선포를 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경건을 가장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10절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체계적이죠. 첫 번째는 뭐냐?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바울도 알아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낸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돈이 악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돈은 늘 중립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돈 자체는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나면 그 탐욕 때문에 그 물질은 악하게 변질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돈에 대한 탐욕의 결말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탐욕을 품으면 그냥 부모님도 나 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 또 돈에 탐욕이 생기면 부모님 유산 상속을 갖고도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버리는 그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물질의 탐욕을, 돈을 사랑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색해지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돈을 사랑하여 돈에 대한 탐욕으로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믿음의 뿌리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 아멘은 심령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진실된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오늘 나오잖아요. 10절에 믿음을 버려버린다고. 돈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행복을 줄 거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 이런 돈에 대한 미혹, 돈이 주는 달콤한 그런 감언 이설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것을 믿어버리면, 거짓 것을 사실로 받아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이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탐내어서 미혹을 받으면 오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운동선수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같은 어떤 조건이라면 이 목적이 분명한 학생들이나 운동선수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땀과 노력으로 그걸 성취하려고 하지만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 운동선수들이나 학생들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신앙도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예배가 약해지고 젊은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나 운동선수들에게도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욕상실이 찾아오는 것처럼 신앙도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야.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오늘도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하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과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한다면 이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은 미혹합니다. 돈이 너의 인생의 팔자를 고쳐줄 거야. 이건 돈이 미혹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미혹을 물리치고 천국이라는 목적지,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인생은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바울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요. 체계적으로.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돈을 사랑하면 모든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많은 근심으로 어떻게 돼요? 막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랍니다. 심장을 막 찌르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너무 막 근심이 심각해서 그 근심이 슬픔이 되어서 자기 심장, 근데 심장이 찔림받는 고통을 받으면요, 심장이 막 오그라들고 잠을 못 자고, 야, 그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심장을 막 찌른다는 말은 막 내 심장이 쪼그라드네, 막. 이게 많은 근심으로.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가지고 자기 심장을 막 찌르듯이 막 자기 심장이 오그라들듯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탐내서. 그 물질이 근심이 돼요. 저는 그래요. 지금 재벌의 오너들이 행복할까? 너무 많은 근심으로 막 자기 심장을 찌르듯이 그런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이 돈에 대한 근심으로, 돈을 탐내다가 이 돈에 대한 근심으로 내 심장을 막 찌르듯이 내 막 심장이 오그라들고 내 심장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딱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심장이 찌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찔림받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내 심장을 찌르면서 내 이 심장이 오그라들고 내 이 심장이 타들어가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찔림이라도 말씀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무엇에 찔림받아야 되는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정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멘.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돈에 대한 근심으로 내 심장이 찔림받으면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이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아야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회개하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날 무슨 근심이 많은지, 무슨 근심 때문에 내 이 심장이 찔림받아서 오그라들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아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찔림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